땅이 요셉처럼 쓰여지게 하소서. 이 꿈과 비전 위에 우리 이제 모두 일어나 주님 나라 이 땅 위에 영원토록 이루게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 성경에서 봅니다. 구약 성경 869쪽 시가 89송 52절을 봉독하겠습니다. 시가는 새누리교회에서 시편을 바르게 고쳐서 부르는 용어입니다. 봉독합니다. 야훼 하나님을 영원히 찬송할지어다. 아멘 또 아멘. 오늘 우리는 성령님 아래 성경 위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원합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주목하실 설교 제목은 아멘 또 아멘입니다. 본문에 나오는 문구이지요. 본문에 나오는 아멘 또 아멘을 그 번역자에 따라서는 또 다르게 번역하기도 합니다. 어떻게 번역하는고 하니 저처럼 아멘 다음에 또를 놓고 아멘 하는 것이 아니라 아멘 쉼표 찍고 아멘 이렇게 합니다. 그러니까 아멘을 한 번 더 강조하는 의미로 번역을 합니다. 그런데 저는 시편 89편을 이렇게 주의 깊게 읽어본 다음에 내린 결론이 이 아멘은 그냥 아멘 아멘으로 번역하면 안 되겠다 하고 느껴졌습니다. 그래서 제가 채택한 방식이 아멘 또 아멘이라는 거 여러분들이 기억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우리들이 세례를 받을 때 세례문답을 합니다. 세례를 받을 때 묻지요. 예수님을 구주로 믿으십니까? 이런 내용을 묻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그때에 네 혹은 기독교적인 용어로 아멘이라고 여러분들이 화답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예를 들어서 세례문답 가운데서 질문이 5번 있었으면 여러분들은 5번 네 또는 아멘을 했을 것입니다. 첫 번째 나오는 아멘의 의미가 그와 같은 겁니다. 여러분들이 성경을 읽습니다. 당연히 성경을 읽을 정도의 사람이라면 성경에서 어떤 깨달음이 오면 아멘 하겠지요. 그게 아멘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예를 들자면 어떤 분이 기도를 해요. 그 기도 내용에 여러분들이 공감이 가면 여러분들이 다른 사람 의식하지 않고 나는 공감이 되었으니까 하고 아멘 할 겁니다. 이게 첫 번째 아멘의 뜻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공감이 되었어요. 여러분들이 그게 믿어져요. 또 여러분들이 그게 바람직하다고 평가를 합니다. 그럴 때 여러분들이 아멘 하지요. 예를 들자면 어떤 분이 여러분을 위해서 축원을 해줬습니다. 하시는 사업이 잘 되고 자녀들도 끌끌한 인물로 커가고 뭐 이런 아름다운 내용으로 그분이 기도해 주셨습니다. 그때 여러분들이 당연히 공감이 되지요. 또 바람직하다고 생각이 되지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시키지도 않았지만 소리를 냈던 안 냈던 간에 상관없이 아멘 하였을 것이라고 믿어집니다. 시가 89송에서 첫 번째 나오는 이 아멘은 그런 겁니다. 공감이 되었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인생을 살아가면서 여러분들이 좋은 말을 듣습니다. 또 여러분들이 소망에 가득 찬 어떤 문구를 만나게 됩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그게 너무 좋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휴대폰의 바탕 화면에 그 문구로 새겨 넣기도 합니다. 나는 예수님이 이뻐하는 사람, 뭐 이런 걸 써놓는 사람도 있어요. 나는 뭔가 해도 될 놈, 뭐 이렇게 쓰는 사람도 있어요. 근데 이 사람이 뭘 하고 있는 중입니까? 문구를 썼어요. 그 문구에 대해서 본인의 공감을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예를 들자면 아멘이지요.
기독교에서 아멘은 주로 그 하나님의 은혜에 관련된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신다. 축복하신다. 당연히 아멘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인생이 그렇게 만만하지가 않습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우리들이 정말 몸이 안 좋아져서 검진을 받아야 될 때가 있습니다. 그랬더니 뜻밖의 내가 암병에 걸렸다는 겁니다. 그랬을 때 그분이 얼마나 당황스럽겠습니까? 그분이 얼마나 앞이 캄캄하겠습니까? 내 인생에 그런 일이 있습니다. 또 여러분들에게 그런 일이 없기를 바라지만, 예를 들자면 우리들이 뉴스 보도를 보면 말도 안 되는 교통사고가 일어나는 걸 봅니다. 음주 운전 사고이지요. 그랬을 때 피해자 입장에서 보면 이게 얼마나 청천벽력 같은 소식입니까? 얼마나 참 그 분노를 이렇게 터뜨릴 만한 일이 그 사람 혹은 그 사람의 가정에 임한 겁니까? 때로는 사람이 죽습니다. 또 때로는 어떤 이들이 중상을 입고 장애를 안고 평생을 살아가야 되는 사고를 체험하기도 합니다. 근데 그런 여러 가지 것들을 보면서 여러분들에게 이제 조용히 이렇게 물어야 될 사건이 터지게 됩니다. 그게 뭐냐? 아멘이 되느냐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두 번째 아멘의 의미는 그런 얘기입니다. 네가 축복을 듣느냐? 사랑을 체험하느냐? 너에게 바람직한 어떤 그림이 그려지느냐? 공감이 되겠지? 아멘이지요. 그런데 네 인생에 네가 예기치 못한 비바람이 찾아온다. 네가 꿈꿨던 것과 다른 인생이 펼쳐진다. 그리고 너에게 예기치 않게 환경과 시대가 변하여서 너를 광야로 내몰 때가 있다. 그럴 때도 너는 과연 기꺼이 아멘 할 수 있겠느냐 하고, 오늘 두 번째 의미가 담긴 아멘이 우리들에게 묻는 겁니다. 도전하는 겁니다. 근데 우리들에게 챌린지를 거는 겁니다. 이게 되겠느냐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미리 이제 설교의 결론 부분을 앞으로 당겨놓고 생각해 보면 이런 뜻입니다. 첫 번째는 공감이 되는 아멘이지요. 근데 두 번째 아멘은 어려움을 겪고 나서 이렇게 터져 나오는 아멘, 그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두 번째 아멘이라는 게 참으로 쉽지 않은 아멘이고, 이걸 매우 어려운 아멘이라고 어떤 분들은 부르기도 하고, 어떤 분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난 그런 아멘 안 하고 싶어요.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는 그런 아멘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게 되면 그러니까 전제를 하는 겁니다. 안 될 수 있어요. 근데 그게 되면 그런 사람이 하는 아멘이 아멘 또 아멘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기억하십시오. 신앙인들 중에 상당수가 아멘이 되는데 그분은 단수형 아멘만 됩니다. 그러니까 공감이 되는 것만, 받아들일 수 있는 것만, 납득이 되는 것만, 내가 그것을 충분히 이렇게 살펴보고 오케이 사인을 낼 수 있는 것만 아멘 하는 겁니다. 이걸 단수형 아멘이라고 저는 이렇게 신학적 용어로 정리해서 부릅니다. 그런데 오늘 복수형 아멘입니다. 아멘 또 아멘은 이런 겁니다. 어려움이 왔어요. 힘든 게 찾아왔어요. 그랬는데 아멘이 되느냐?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멘이 나오면 이분은 시가 89성 52절의 말씀이 응한 겁니다. 이분은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저는요, 단수형 아멘에서 다른 차원으로 넘어갔어요. 저는 이제 복수형 아멘이 가능할 것 같아요. 실제로 그게 되고요. 이제 이러면 복수형 아멘이 되는 것이다. 이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대한민국에서 가장 유행하는 단어, 코로나19 빼고요. 가장 유행하는 단어는 집콕입니다. 사람들이 집에 콕 박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집콕이 어느 정도로 심각하냐면 지금 대한민국 회사에 한 70% 정도가
그 재택 근무를 이렇게 권장하거나 이렇게 확장해 나가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어지간한 회사들은 회사 인원의 그 반수 이상은 재택근무를 한답니다. 그러니까 그분들도 지금 집에서 일을 하지만 어찌됐든 뭐에 걸려 있는 겁니까? 집콕에 걸려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집에서 일을 하도 집콕, 또 학교를 못 가는 학생들도 집콕, 이제 이 집콕에 걸려 있는 상태인데, 이 집콕에 있는 사람들에게 찾아오는 두 가지 현상이 있답니다. 그게 뭐냐? 가장 흔한 현상인데 불안과 우울이랍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이 집에만 있게 되니까 불안해지고, 모든 사람이 집에만 있다 보니까 우울해진다는 겁니다. 그런데 불안과 우울이 찾아옵니다. 안 찾아오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어느 때 내가 그걸 원하지 않는다고 해서 그런 것들이 안 찾아오지 않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것이 찾아옵니다. 근데 찾아왔을 때에 여러분들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멘, 또 아멘 이렇게 할 수 있느냐는 겁니다. 근데 이걸 묻는 거예요. 그러니까 불안이 와도 아멘, 또 아멘, 우울이 찾아와도 아멘, 또 아멘, 이게 되느냐, 이걸 묻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공감이 되어서 터져 나오는 아멘 말고 이 아멘이 터져 나오느냐, 이제 이겁니다. 이제 이걸 이 아멘의 이름이 있어요. 이 아멘의 이름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멘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게 있어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멘이 터져 나오느냐, 이제 이 얘기입니다. 첫 번째 아멘의 이름은 제가 붙이기를 공감의 아멘이라고 붙였고요. 이제 이런 겁니다. 근데 다시 제가 시가라고 그러기도 하고 시편이라기도 하고 하더라도 여러분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인터넷으로 방송을 듣는 분들은 시편이 편하기 때문에 제가 시편이라는 용어도 이렇게 혼용하겠습니다. 그런데 이 시편 89편의 내용이 뭐냐면 하나님이 이스라엘에 특별히 다윗 왕조를 축복한다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그 축복한다는 내용에 아멘이 안 될 리가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당연히 그 축복의 내용에 대해서 뭐가 터져 나오겠습니까? 공감의 아멘이 터져 나옵니다. 그런데 그 축복을 얘기하시면서도 하나님이 뭐라고 얘기하시는고 하니 어려움이 있을 거다, 고난이 있을 거다, 비바람이 있을 거다,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 시편 89편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건 내가 너희를 축복한다, 다윗 왕조를 축복한다, 그런데 어려움이 있을 거다, 그리고 고난이 있을 거다, 비바람이 있을 거다,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 두 번째 항목에 대해서 이제 아멘이 되냐, 아멘이 되냐, 이제 이 얘기를 하는 거고, 다행히 본문에서는 아멘이 터져 나오는 그런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아멘 또 아멘 하는데 우리가 이제 이거를 우리한테 갖고 와야 되겠어요. 근데 갖고 왔을 때 내가 이게 되느냐, 되느냐, 이게 참 쉽지 않은 얘기거든요. 이제 이렇습니다. 설교를 할 때에 설교자들이 이렇게 매너리즘에 빠지게 되면 도덕 교과서 같은 얘기를 하게 됩니다. 근데 도덕 교과서 같은 얘기는 뭐냐면 이렇게 사십시오, 하나님이 당신을 축복하실 겁니다. 이런 공식 어디서 들어본 것 같지 않아요? 하나님 말씀대로 사십시오, 하나님이 축복하십니다. 근데 이런 공식에 대해서는 우리들이 익숙하고 또 우리들이 알아듣습니다. 이런 걸 조금 이렇게 비평적으로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은 뭐라고 그러는 거 아니? 도덕적 설교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도덕 교과서적 설교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인생이 그렇게 만만하지가 않잖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 생상하기도 싫지만 어떤 음주운전 차량이 중앙선을 넘어서 내 차를 향해서 돌진해 왔어요. 내가 그 사고를 통해서 엄청난 데미지를 입고, 그러니까 신체에 데미지를 입고 내가 누워 있다. 그랬을 때 내가 이거를 납득할 수 있습니까? 내가 이걸 수용할 수 있습니까? 뭘 할 수 있습니까? 수용
불가이지 않을까, 납득 불가이지 않을까, 저는 우선 그냥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그런데 이제 그런 사람에게 이렇게 딱 디밀기를 아멘 해야 돼. 아멘 해야 되는 거야. 이렇게 팍 하고 디밀게 되면 이게 뭡니까? 이게 이제 도덕적 요구가 되는 겁니다. 그래야 된다고 얘기하는 거고, 신앙적 요구라고 말하고 싶겠지만 조금 더 뭐에 가깝느냐 하면 신앙적 강요에 가까운 어떤 상황이 벌어지는 겁니다. 뭔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뜻이 있어, 받아들여야만 해. 이제 이렇게 이제 강요 아닌 강요가 이렇게 팍 하고 올 때가 있습니다. 근데 그때에 이제 평소에 들었던 설교 가지고는 이게 해결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살면 축복을 받는다 하는 그런 공식에 익숙했던 사람은 혼란에 휩싸이게 되는데, 그렇다면 나에게 안 좋은 일이 생겼다? 그렇다는 건 그 이퀄 뭐예요? 검산을 해보면 내가 뭔가 하나님께 미운 털이 박혀서 이런 사건이 터졌다는 것밖에 안 되잖아요. 이 공식을 그대로 뒤집어서 검산을 해보면. 근데 그거 되게 이제 만약에 중죄를 지은 일이 있는 사람의 경우는 그 공식 가지고 해결이 되지만, 자기가 아무리 검산을 해봐도 내가 하나님께 이렇게 미운 털이 박힐 만한 일을 한 것은 없다고 생각이 되는 사람은 어떻게 됩니까? 그 검산에서 걸리게 되고, 나는 아멘 안 되는데, 이렇게 이제 이런 상황이 벌어지는 거죠. 그래서 이걸 여러분들이 좀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아름다운 집이 있었어요. 그리고 모든 것이 좋았어요. 그런데 엄마가 나 이 집 싫어 그러고 집을 나가버렸어요. 그러면 이 공식 가지고 해결이 됩니까? 이 공식 가지고 이거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이거 뭐야 이거? 이거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럴 때 너는 모르는 하나님의 거룩한 뜻이 있어, 무조건 아멘 해야 돼. 그러면 뭐가 되는 거라고 그랬죠? 신앙적 강요가 되는 겁니다. 이게 신앙적 강요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 공식을 그대로 대입시키면 뭐가 되는 거라고요? 이 공식을 그대로 검사하면 숨은 큰 죄가 있다는 뜻이 되는 거거든요. 근데 숨은 큰 죄가 없다면 이거 검산해서 우선 이렇게 그 누락이 되지 않습니까? 이렇게 이건 틀린 거라고 이렇게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납득 불가가 되는 겁니다. 이제 이 두 가지 가지고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시가 89편이 우리들에게 제시하는 그림은 조금 심각해요. 근데 이런 상황이 벌어졌다. 그런데 이거 봐요. 여러분이 남의 얘기였을 때는 안 됐다고 끝나요. 뉴스로 봤어요. 참 안 됐다, 안타깝다. 그리고 TV 끝나고 아이스크림 이렇게 서로 먹으면서 맛있게, 뉴스 때 안타깝다는 얘기로 끝나고 아이스크림 맛있게 먹어요, 간식 타임에. 그런데 그게 여러분의 상황이라면 간식 먹을 수 있습니까? 이거 받아들일 수 있습니까? 아니죠. 그러니까 당사자가 됐을 때를 얘기를 하는 겁니다. 지금 문제가 뭐냐면, 내가 그런 아픔을 겪고 있다, 뭐 했다, 그럴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아멘이 나오는 거냐? 이 얘기입니다. 여러분 나옵니까? 이게 어떻게 되는 거냐? 이제 그러는 거죠. 제가 아는 게 아니라 시집을 통해서 알던 한 시인이 있어요. 근데 그분이 쓴 시 가운데 한 번 읽고 굉장히 뇌리에 박힌 그 어떤 이미지가 있어요. 근데 그분이 그 시 속에서 무슨 얘기를 했느냐 하면, 하나님, 교인들보다 잘 사는 목사들을 용서하옵소서, 그런 대목이 있었어요. 근데 제가 그 시를 보면서 이렇게 탁 하고 활동을 뇌리에 박혀 있었는데, 근데 왜 뇌리에 박혀 있었느냐 하면, 제가 좀 생각을 한 거죠. 근데 이분이 이런 시를 뭘 보고 썼을까 이렇게 생각해 봤더니, 조금 규모 있는 교회에, 가난한 교회를 보고 쓰지는 않았을 거 아닙니까? 왜 아멘 안 하세요? 근데 하여튼 그 좀 규모 있는 교회를 보니까 목사님이 상당히 그 괜찮은 중용차를 타고 계시는 거예요. 또 목사님이 사시는 아파트도 상당히 이렇게
중산층 이상이라고 그럴까 뭐 할까 하는 그런 아파트에 사시는 거예요. 또 그분의 여러 가지 그 생활적인 여유나 이런 걸 보니까 너무 풍족하게 느껴지는 거예요. 그런데 이 시인은 뭘 보고 있었느냐 하면 그 교회에서 가난한 사람들, 없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보면서 그 목사들을 용서하옵소서 하는 말 속에는 무슨 말이 있느냐 하면 그분은 본인의 넉넉함 때문에 교인들이 겪는 아픔이나 교인이 겪는 납득 불가나 수용 불가를 이해하지 못한 상태일 거다. 그래서 맨날 이렇게 도덕 교과서적인 설교를 할 거다. 하나님 말씀대로 살면 대박이 납니다. 우리 교회 송 집사님이 그랬고 홍 집사님이 그랬습니다. 아시죠? 하는 얘기를 매번 반복해서 얘기하는 일들이 벌어지고 있지 않느냐? 그분은 그 얘기를 했던 것 같아요. 시 내용 속에 없는 얘기입니다. 그냥 제가 그분의 시를 읽고 뇌리 속에 박혀서 제 마음속에 이렇게 그려봤던 그림이에요. 그래서 그걸 보고 제가 한참 생각했어요. 뭘 생각했느냐 하면 목사가 잘 사는 게 문제가 아니라 목사의 그 어떤 걸음걸이, 어깨춤, 그리고 이 뒷모습 속에서 이분에게서는 그 납득불과 수용불가를 외치는 교인들의 한 맺힌 소리가 별로 뼈저리게 안 다가서는 목사가 되면 이제 그런 시의 주인공이 되겠구나 하는 걸 저는 그냥 개인적으로 그렇게 해석했어요. 그래서 그렇게 받아들이면서 이거 참 무서운 일이다. 이거 참 안타까운 일이다. 그래서 제가 이제 거울을 보면서 그 시 읽고 난 뒤로는요, 제가 고백을 하건대 가끔씩 이래요. 이렇게 뭐냐면 이제 그 거울 앞에서 제가 이렇게 해가지고 제 뒷모습을 봐요. 다른 사람이 내 뒷모습을 봤을 때 저분은 너무 일이 안 풀리는 사람, 안 되는 사람, 뭐한 사람의 그 한 맺힌 소리가 별로 이렇게 폐부를 찌르지 못할 것 같은 뒷모습인지 제가 더더구나 이렇게 캥기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제가 군인처럼 걷잖아요. 딱 직선으로. 그리고 가능한 한. 그러니까 제가 걷는 스타일이 여러분이 뭔지 아시죠? 그러니까 출발점이 A점이다. 그 다음에 가야 되는 게 B점이다. 그러면 그냥 직선으로 그냥 아무 생각도 안 하고 가능한 한 최단 거리로 그것도 뭐 이렇게 빙글빙글 도는 것도 아니고 직선으로 그냥 자로 근 것처럼 이렇게 그것도 또 빠른 걸음으로 이렇게 막 걷잖아요. 그런데 그런 걸 보면서 내 이 군인 걸음 이걸 보면서 그런 건 아닌지 이러고 제가 뒤를 돌아보게 되었다니까요. 그래서 이걸 생각해 보면서 이 아멘 또 아멘이라는 게 이런 거구나. 그러면서 깨달았어요. 이게 뭐냐면 여러분이 어떤 아픔을 겪고 있는 이 힘든 일을 봤을 때에 여러분이 아무런 도움을 현재 못 주고 있을지라도 아버지, 제가 저분만큼 아프지는 않지만 힘들지는 않지만 그리고 제가 별 도움은 안 되지만 아버지 제가 입으로라도 도우렵니다. 그리고 제가 그 마음을 조금 담아서 주님께 호소하렵니다. 근데 이러는 사람이 드리는 아멘이 아멘 또 아멘이 아닐까? 아멘 또 아멘은 뭐냐면 하나님 그 축복의 말씀을 믿습니다. 근데 저분은 저 상태에 머무르지 않고 반드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감사하는 자리로 나오셔야 되겠기에 간증을 얻으셔야 되겠기에 제가 아멘합니다. 그 하나님의 그 약속을 붙들고 아멘합니다. 근데 이게 제가 생각하는 그 아멘입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한 맺힌 사람의 소리에 대하여 여러분이 대신 기도해주고 하는 아멘. 그러니까 이건 뭐냐면 하나님 이 기도는 꼭 들어 응답해 주셔야만 됩니다 하는 그 아멘. 이제 이래야 된다는 거죠. 이게 아멘이에요. 아멘. 여러분 제가 요즘 이 아멘
또 아멘 이 설교를 하기 위해서 오랫동안 생각한 거 모르시죠? 제가 무슨 생각을 했느냐 하면 이런 거예요. 뭐냐면 코로나19가 저한테도 이게 불안과 우울의 대상이에요. 불안과 우울의 대상인데 뭐 우울까지는 안 갔지만 하여튼 불안의 대상인데 뭐냐면 이런 거예요. 혹시나 우리 교회에서 이렇게 확진자가 발생이 돼 가지고 그 예배를 드리는 와중에 이렇게 조금 퍼졌다. 그래가지고 서너 명이 감염이 됐다. 아, 그랬을 때에 그 사태, 그 생각만 해도 싫지만, 아니, 그런 일을 겪는 교회들은 그걸 겪고 싶어서 겪었겠어요? 다 피하려고 노력했는데 어떻게 됐겠지요. 근데 그런 걸 생각하면서 저는 뭐냐면, 하나님 아버지, 제발 저희 교회를 불쌍히 여기셔서 하나님 이런 일이 없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안타까움을 가지고 아멘 또 아멘. 간절히 저는 하나님의 축복을 믿습니다. 보호하심을 믿습니다. 아멘. 그런데 이런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이 있으면 안 되겠기에 그분들의 마음을 품고 이렇게 또 아멘을 간절하게 부르짖게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여러분만 생각하지 말고 다른 사람도 힘들 거다, 아플 거다, 괴로울 거다, 정말 불안할 거다. 근데 이런 마음을 가지고 아멘 또 아멘을 해줘야 되지 않느냐 그런 거죠. 이제 그런 의미에서 아멘은 무슨 의미가 되는고 하니 대신 아멘이 되는 겁니다. 저 사람은 너무 힘든 상황에 있기 때문에 아멘 할 수가 없는데 저 사람은 아멘 할 수 없는데 아버지 하나님 저 사람의 입에서 그걸 이겨낸 아멘 소리가 나오게 해주세요 하고 내가 먼저 대신 아멘 해준다는 거죠. 이게 예수님의 기도가 아니었을까? 그러니까 사람들은 아멘 할 수가 없는데 그 아멘을 끌어내게 해달라고, 저들을 용서해달라고, 저들을 품어달라고, 하나님 기회를 다시 한번 달라고 이렇게 매달리시는 주님의 기도와 그 대속과 그 호소가 십자가상에서 그렇게 올려졌던 것 아닌가, 저는 그렇게 해석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걸 좀 생각하면서 내 차원에서 내가 품어야 되는 그 어떤 것이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해야 합니다. 오늘도 또 거지 부자가 왔네요. 아들이 아버지에게 거지 아들이 거지 아버지에게 묻습니다. 아빠, 우리 거지는 누구를 대신해서 아멘 해야 되는 거야? 그렇잖아요. 거지는 길거리를 돌아다녀야 되는데, 그런데 그 집에 가야만 밥을 얻어 먹잖아요. 그런데 그 집에 있는 사람의 입장에서 보면 천지분간 못하고 사방을 돌아다니는 사람이 거지 아니에요. 그런데 그 사람이 밥을 빌려 온다는 사실 자체가 저 안에 있는 사람들이 엄청 부담이지 않겠어요.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있지. 이 거지 부자는 그랬답니다. 전날 쪽지를 넣었답니다. 내일 이 댁에 10시쯤에 올 테니 나오시지 마시고 개 밥그릇에다가 밑에다가 주시면 되겠습니다. 거지가 할 수 있는 일이 뭐가 있겠어요? 비대면 걸식. 이제 그걸 하는 거죠. 비대면 걸식을. 그런데 이 아들이 묻는 질문은 그 얘기가 아니라 우리가 누구를 위해서 아멘 해줄 수 있겠느냐? 우리가 가장 그 밑바닥에 있는 사람인데 우리가 누구한테 아멘 해줄 수 있겠느냐? 그 얘기부터 하는 거예요. 아버지가 이렇게 얘기하더랍니다. 아들아, 멀리 찾을 거 없다. 이 아비를 위해서 기도해다오. 누가 불안한 겁니까? 아버지가 불안한 거죠. 누가 불안한 겁니까? 아들도 불안한 거죠. 여러분 옆에 있는 사람을 위해서 좀 아멘을 좀 해주십시오. 그게 뭐냐면 그 아픔을 품고 여러분이 대신 아멘 해주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어려움을 딛고 일어서는 어떤 일들이 일어나도록 여러분들이 해줘야 되는 것 아니냐, 이런 얘기입니다. 어떤 신학생이 제게 이런 질문을 했어요. 그러한 그 수용 불가, 납득 불가한 일을 겪는 사람들을
만나게 되거나 어떻게 했을 때 혹은 본인이 그런 처지가 됐을 때 그걸 어떻게 극복하는 겁니까? 그랬어요. 그래서 제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제 대답하기 전에 여러분들은 어떤 분이 도무지 납득 불가인 어떤 상황에 처했어요. 음주운전 차량에 치였어요. 뭐 전치 5달 되는 중상을 입고 병상에서 지금 치료받고 있어요. 의사 말이 1개 다리 내지 2개 다리는 장애가 좀 생길 것 같아요. 걸을 수는 있겠지만. 근데 그런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근데 그랬을 때 여러분의 과실도 아닌 일로 인해서 어떤 일이 벌어지는 그 어떤 것들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납득 불가, 수용 불가 그런 상황이에요. 여러분이라고 생각을 하고 여러분이 뭐라고 말씀하겠느냐는 거죠. 뭐라고 얘기합니까? 제가 그런 환자가 있었어요. 음주운전 차량한테 정면으로 부딪혀가지고 병원에 누워 있어요. 근데 처음에 말도 못하고 면회도 안 되고 그러다가 1달 반 만에 면회가 됐어요. 이분이 말은 하고 이제 누워 있는 상태예요. 근데 그 부인하고는 얘기를 좀 했는데 그 환자가 그 아내한테 이런 얘기를 하더랍니다. 뭐라 그러냐면 납득 불가, 이 용어를 쓴 건 아닌데 난 도대체 왜 나한테 이런 일이 생겼는지 나는 이거 받아들일 수 없다. 그러니까 납득 불가 그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 내용도처럼 납득 불가인데 이제 그 얘기를 부인한테 듣고 저는 면회를 간 거죠. 집사님한테 듣고 가서 그랬는데 굉장히 제가 생각해도 그때 상당히 젊은 목사인데도 굉장히 훌륭한 말을 했어요. 네. 제가 여러분한테 기회를 주겠어요. 여러분이 그런 분 찾아갔어요. 뭐라고 대답합니까? 불만과 불평이 꽉 차 있는 무슨 어떤 그 자신의 그 어떤 인생에 대한 회의에 빠진 사람. 자, 그분한테 얘기했어요. 집사님, 다른 길이 없습니다. 아멘 하셔야 됩니다. 다른 길이 없다고. 집사님이 납득 불가 그 상태 속에 계속 머무시면 4글자로 연결이 됩니다. 자포자기. 그런데 나는 목사로서 그거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다른 길은 없기 때문에 하여튼 방법은 나는 모르지만 나오세요. 거기서 나오세요. 아멘 하세요. 그러고 나왔어요. 근데 그분이 그 재활하는 기간 내내 그게 마음에 이렇게 그렇게 울림이 있더랍니다. 다른 길은 없습니다. 다른 길은 없습니다. 나오세요. 아니면 자포자기밖에 없습니다 하는 말이 계속 마음을 때리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제가 굉장히 스마트한 사람이잖아요. 아멘을 한 사람이 별로 없어요. 아는 사람들한테 내가 실망했어요. 그런데 잡으셔요. 제가 아무리 스마트하기로서니 납득 불가의 일이 없겠습니까? 수용 불가의 일이 없겠습니까? 저는 지금 대한민국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 전체가 납득 불가하고 수용 불가예요. 그냥 누가 나한테 물으면 그냥 4글자로 말하면 납득 불가다. 8글자까지 허락이 된다면 수용 불가다. 납득 불가, 수용 불가예요. 그런데 다른 길은 없기 때문에 대한민국을 사랑해요. 다른 길은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어요. 다른 길은 없기 때문에 아멘 또 아멘 하는 거예요. 납득 불가, 수용 불가인 그 누구를 위해서 저라도 대신 기도로 아멘을 해줘야 될 것 같아서 아멘 또 아멘 하는 거예요.
아멘 또 아멘. 그래서 제가 이게 주문처럼이요 귀 속에서 막 돌아가요. 그런 경험 있으십니까? 여러분들이 어떤 팝송을 하도 들었더니 팝송을 껐는데도 귀 속에서 그게 들리는 것 같은 현상? 뭐 전혀 없는 것 같은 표정을 짓는 건 뭐예요? 내가 그런 줄 다 알고 있는데. 저한테 뭐 팝송 듣는 거 들키시는 거 싫으셔서 그런 건 이해가 되지만, 근데 제 경우 하도 이 아멘 또 아멘을 했더니요 귀 속에서 아멘 또 아멘, 아멘 또 아멘, 또 아멘. 이게 하도 했더니 이렇게 막 이게 돌아가요. 이게 아멘 또 아멘, 아멘 또 아멘. 그 리듬이 있어요. 아멘 또 아멘, 아멘 또 아멘. 이렇게 3박자식으로요. 아멘 또 아멘, 아멘 또 아멘. 이렇게 3박자식으로 이게 계속 돌아가요. 그래서 자다가 이게 하도 해가지고 잠을 못 잤다니까요. 제대로. 어떤 때는 날은 이게 아멘 또 아멘, 아멘 또 아멘. 눈 뜨면 아멘 또 아멘, 아멘 또 아멘. 이게 이렇게 돌아갔어요. 제가 여러분한테 이런 말씀을 드려요. 다른 길이 없어요. 다른 길이 없어요. 빠져나오지 않으면 네 글자밖에 없어요. 자포자기밖에. 자포자기밖에.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아멘 또 아멘 하셔야 돼요. 다른 이들은 몰라도 새누리 공동체에 있는 여러분들은 아멘 또 아멘의 공동체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